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09쪽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이 땅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치열한 경쟁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현 시대의 가장 강력한 나라는 이론의 여지 없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마디 한마디에 세계 각국의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전쟁이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러하고요. 또 태국과 캄보디아의 그런 분쟁이 있을 때도 트럼프의 한마디에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관세 정책은 모두 다 알다시피 지금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고요. 미국에는 세계 상위 30대 대학 중 19개가 있습니다. 상위 10위 안에는요, 하버드대, MIT, 스탠퍼드, 버클리, 워싱턴 대학교, 콜롬비아, 예일 등 7개의 명문 대학이 있습니다. 미국 대학의 입학과 관련해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자면은 세계의 가장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리고 모든 나라가 대학 입시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부모들이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세계 대학 가운데에 가장 명문이다 하는 상위 대학 7개가 10위 안에 드는데 7개가 미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상당히 막강한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 나라의 이 대학 입시에 관한 흥미로운 통계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수능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입학 시험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SAT 있어요. 그래서 Scholastic Assessment Test라고 하는 SAT가 있고, 그 다음에 ACT라는 게 있어요. American College Testing이라고 하는, 이렇게 2가지의 그러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2 시험의 평균 성적 순위를 인종별로 나누어 봤어요. 인종별로. 그랬더니 1위가 아시안들,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아시안이라고 하는데 항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꼭 나오는 나라 이름이 있어요. 우리나라, 중국 이름이 꼭 나와요. 그러니까 상위 대학생들 가운데에 한국인들하고 이 중국인들, 그 다음에 일본인들 상당히 많이 그 부분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위가 아시안, 2위가 백인, 3위가 히스패닉, 4위가 흑인, 5위가 아메리칸 인디안이라고 그러죠. 그 인디안 원주민들이 제일 꼴찌가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자료에서 미국 사회에서 상류층에 속한 비율을 보면은요, 백인이 몇 퍼센트냐? 21%예요. 흑인은 히스패닉과 같이 10%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아시아는 어떨까요? 우리가 미국 사회에서 제일 잘 사는 그 인종 부류가 어디일 것 같아요? 당연히 백인일 것 같지 않아요?
백인일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백인이 21%예요. 그러면 아시아는 어떨까? 무려 27%예요. 그러니까 아시안이 제일 잘 살아요.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인종별 대학 입시 특혜 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흑인 커뮤니티에서 야, 우리 자녀들이 대학 많이 못 가. 특히 명문대 같은데, 하버드 같은데 못 가. 왜? 가난하니까. 우리가 가난하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명문대 못 가는 거야. 지원을 못 해주니까. 그러니까 우리 흑인들에게는 좀 어드밴티지, 좀 뭔가를 줘. 보너스 점수를 줘. 특혜를 줘. 이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버드를 비롯한 일부 대학들은 지원자의 개인 평가가 있고 종합 평가가 있어요. 이런데 인종별로 차등을 두었어요. 인종별로. 그냥 성적 시험이 아니라 인종별로 차등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원자가 모두 동일 조건일 때, 그러니까 똑같은 점수, 모든 어떤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동일 조건일 때요. 그럴 때에 입학 가능성을 비교하면 백인이 약 31%라고 하면 31%인데 그렇게 31%일 때 히스패닉계는요 77%가 똑같은 조건에서 77%가 합격을 합니다. 흑인들은요 95%예요. 다 점수도 같고 만약 동일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아시아는 몇 프로일까요? 아시아는 25%만 합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점수와 동일한 어떤 조건 가운데서의 자격을 갖췄을 때에 똑같이 입학 원서를 내면 그러면은 흑인들은 95%가 합격이 되고 히스패닉계는 77%가 합격이 되고 백인은 31%가 합격하는 반면에 아시안들은 25%가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억울해요? 제일 억울해요. 아시안들이 제일 억울하겠죠? 아니에요. 백인들이 제일 억울한 거예요. 백인들이. 그래서 이게 아시안인들만 그랬으면은 백인들이 아마 그냥 지나쳤으면은 이게 문제가 안 됐을 텐데 백인들도 보니까 억울하거든. 그래서 이것이 소송에 제기되었고요. 미국 대법원은 2년 전에 이러한 차별적 적용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최종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인들이 이런 차등이 없으면 보다 더 많이 명문대학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더불어서 모르겠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또 어떤 뭐 방법을 써서 아시안들만 더 차별할 어떤 거를 뭐 만들지는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지금의 체계로 봤었을 때는 아시안들도 이러한 부분들 차별적인 이러한 부분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봐집니다. 더욱 흥미로운 논의들이 있지만은 오늘 설교 주제에 맞추어 핵심만 말하자면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또 어떤 나라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모든 사회가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세계를 보더라도 피라미드 구조고 뭐냐? 잘 사는 사람은 적잖아요. 못 사는 사람들은 많고 권력에 가진 사람은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권력이 없는 사람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피라미드 구조의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든 나라가 미국을 비롯해서 모든 나라가요 좋은 대학에 가야 되는 것이고 좋은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좋은 가정 환경과 배경이 큰 힘이 된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떠한 논의를 보면 그 가정, 상황, 배경 이러한 것들을 따지는 거예요. 부모의 세대가 자녀를 지원하고 그 자녀가 성공해 다시 다음 세대에 유리한 조건을 물려주는 성공의 대물림을 추구합니다. 내가 잘 산
살았으니까 이제 내 시대에서 잘 살았으니까 이제 끝. 다음에는 다른 가문에게 좀 내가 양보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내가 잘 살았으면 내 자녀에게는요 더 잘 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부모가 갖고 있지. 야, 우리는 충분히, 우리 가정은 충분하게 잘 살았어. 야, 그러니까 이제 다른 가정이 좀 이런 걸 누려야지 하고 양보할 가정이 없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를 깨고 누군가가 더 높은 성공 세계로 올라서려면요 특별한 노력 또는 특별한 실력 혹은 특별한 기회나 운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견해가 아니에요. 한 미국 대학의 사회학 강의와 토론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왜냐하면은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미 상류층에 올라간 사람들이 그거를 내어놓습니까? 안 내어놔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는 많지 않아요. 그 자리는 좁아요. 근데 이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밑에서 뭔가 성공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은요 그 자리를 빼앗아 가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한계가 있으니까 경쟁을 통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힘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꿈꾸던 성공을 향해서 도전 속에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은 만족하고 포기하고 또 때로는 타협하면서 나름의 기쁨을 찾아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광야 생애라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우리가 어떤 부분 가운데서 연구하지 않고 해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 사회에서 주류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회에서 주목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대단히 평범하거나 아니면 그보다 좀 더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세상의 관심과 화제를 한 몸에 받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니까 자신들의 위상이 갑자기 높아졌어요.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것은 그들도 예상치 못한 바였어요. 어느 날 보니까 자기들도 위상이 높아진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막 사람들이 자신들도 알아봐요. 당신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 아니야 하면서 부탁도 해요. 뭔가 예수님을 모실 때 자기들에게도 공손함을 대해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날 때 어땠어요? 고넬료는 당시에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었어요. 근데 그가 베드로에게 엎드려서 절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을 만난 까닭에. 누가? 베드로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로마의 백부장에게 그러한 그 경손한 그러한 예절 가운데서 영접을 받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에 나아가니까 전에 없던 능력이 생겼어요. 오늘 본문 17절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니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거는 이전에 체험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자기들이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부복하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는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들은 자신의 신분이나 배경, 자격, 노력, 실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특별한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러한 경험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자신들의 신분 상승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의 주류였던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를 넘어서 큰 세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케 되었습니다. 당시의 사회는 바리새파나 사두개파가 주류를 이루었어요. 그들의 발언권이 세고요, 어떠한 그들의 정치적인 권한이 세고요, 세상은 그들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백성들은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따르면서 순종했어요. 복종했어요. 여론이 항상 그들에게 있어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평범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이기를 시작하고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을 하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시작하고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능력과 기적이 막 나타나고, 이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된다고 한다면요, 이 제자들은요 뭘 생각할까요? 예수님이 왕 되신다, 그걸로 끝. 예수님이 왕 되시면은 우리의 어떠한 그러한 그 임무나 우리의 사명은 이제 마칩니다 하고 내려놓을까요? 여러분들이 같으면 그러시겠어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은 그들은 어떠한 권한과 어떠한 사회로부터의 인정과 뭔가 세력 같은 것이 생기니까 그들은 뭐에 이제 마음이 갔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더 행복해질 거야. 나는 이 땅에서 더 기쁨을 차지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실 때조차도 이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싸우는 거예요. 누구와 싸웁니까? 귀신 들린 자와 싸웁니까? 대적자들과 싸웁니까? 바리새인들과 싸웁니까? 사두개인들과 싸웁니까? 아니에요. 자기네들끼리 싸워요. 우리 가운데에 누가 큰 자냐? 누가 잘났냐? 그때가 되면은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할 거냐? 지금 제자들은 누구와 함께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서, 같이 걸어가고 있으면서 뭘 따지고 있느냐? 너가 더 잘났냐? 내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누구의 힘이 더 셀 거냐? 누가 더 영향력이 클 거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셔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조차도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항했어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22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내가 죽을 것이다 이야기하니까 그는요 예수님을 만류하며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원문을 보면요, 이거는 단순한 만류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베드로가 바로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해놓고, 신앙 고백은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신앙을, 그 고백을 받으시면서 칭찬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의 마음, 베드로의 기대와 다른 걸 제시하니까 그 아름다운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게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신앙을 이야기할 때는 잘 얘기해요. 찬양을 할 때는, 아주 찬양을 드릴 때는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르면요,
내 계획과 다르면은, 내가 예상했던 계획했던 바와 다르면요, 우리는 금방 실망합니다. 우리가 광야 백성들,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 아이고 광야 백성들 그러다가 약속의 땅도 못 들어간 아유 불쌍한 민족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그 모습이 우리도 실질적인 삶 가운데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양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진정 가치 있는 게 무엇인가? 이걸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가진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품은 목적, 내가 가진 계획, 내가 추구하는 거,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 내가 받고자 하는 거, 내가 얻고자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맞지 않으면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꾸짖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사실은 감춰져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듯 세상에서 성공과 기쁨, 만족을 위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도 여정을 겪어왔습니다마는 돌아보면은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별 볼 일 없을 때에, 지금도 뭐 별 볼 일은 없습니다마는 더 별 볼 일이 없을 때에, 그럴 때에 정말 주님을 찾고 순수하게, 진짜 가진 게 없으니까, 지금도 가진 거는 없지만 아무튼 그래도 하나님 찾고요, 그 안에서 기뻐하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면은 세상 그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고 감사한 것이 없는데, 좀 뭔가가 가지고 좀 뭔가가 있는 것 같으면은요, 그러면 금방 교만해지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참 힘이 들어요. 설교 시간에 얘기하기는 쉽지만은 우리의 각자가 설교 드리려고 신앙생활합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려고 목사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아요.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됐고 저는 저가 된 거예요. 특별해서 뭔가가 자격이 됐고 여러분들보다 뭘 우월하고 여러분들보다 뭐 지식이 있고 그렇지도 않잖아요. 주님이 하라 하시니 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기대를 채워주는 육신의 떡과 물 또는 세상의 왕이 되시는 것을 강조하거나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왕의 모습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떡을 주시기도 하고, 생수를 열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얻게도 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강조하거나 그것에만 매이도록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는 사람들에게 전하시고자 했던 것은 육신의 떡과 육신의 생수가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생명의 떡과 영원한 생명의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떡을 주셔야지.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한번 기도 제목을 분류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영을 복되게 하는 기도 제목은 내가 지금 기도 제목 가운데 몇 개나 되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육신을 부하게 하고 복하게 하고 잘되게 하는 기도 제목은 몇 개나 되나?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되나 한번 보세요.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제자들이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에는 70인 제자죠. 지금 본문에는 70인 제자죠.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그룹이야. 우리 예수님 따르는 무리야.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어요. 근데 이 무리들이 따르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순간부터 이들에게 뭘 말씀하셔요? 육의 것을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영의 것을 얘기하셔요. 이 땅의 걸 얘기하지 않으셔요. 하늘의 것을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이 땅의 소망만 두고 있었던, 그래서 그 땅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얘기합니다. 말이 어렵다. 예수님 말이 어렵다. 예수님 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안 듣는 거예요. 자신들이 안 듣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제 아내하고, 제 아내가 아는 자매였는데 그 자매가 이제 호주에 와가지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제 남자 친구를 사귀게 되고 이제 결혼까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 우리 교회 청년들은 사귀려면 제가 뭘 이야기한 것도 없어요. 설교 시간에 얘기한 것도 없어요. 근데 와가지고 저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목사님 사귀어도 될까요? 목사님 연애해도 될까요? 뭐 이런 걸 저한테 와가지고 묻고 그랬어요. 뭐 결혼은 두말할 나이도 없고요. 근데 이 자매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저 형제랑 사귀려고 하는데 사귀어도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닌 거예요. 그럼 참 이게 곤란해요. 그렇죠? 사귀어도 되는 사람일 경우에는 제가 당시에 목사님, 어떤 형제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저 자매하고 사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해도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둘이 사귀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호주에서 양쪽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자매 부모님은 제가 만나본 적도 없는데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러해서 둘이 교제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해서 양쪽 부모님들한테 제가 그래야 불안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자매에게는 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완곡하게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귀고, 목사 말 듣습니까? 안 듣지? 그러니까는 사귀고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사귀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 고생 하는 거예요. 고생. 제가 뭐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고생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저희들이 한국에 들어왔고 이제 한국에 왔어요. 그 자매가.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식사를 하게 될 때에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반대를 해 주시지. 왜 그때 반대 안 하셨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전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목사님께서는요 충분히 얘기를 하셨어요. 충분히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아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들어요. 얘기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안 듣는 거지. 주님이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은 나한테 아무 소리 안 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안 듣는 거지 주님은요 침묵하지 않으셔요. 말씀하시지. 우리가 안 듣는 거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렵다. 왜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이나 자신들의 관점하고 다르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내려놔 봐요. 우리가 내려놓기만 하면 다 들려요. 예수님의 소리는 내가 내려놓잖아요. 겸손하잖아요. 내 마음을 열잖아요. 그러면은 어려운 말이 없어요. 다 아는 말이고 다 들리는 말이지. 내가 교만하고 내가 고집스럽고
내 자존심 내세우고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지요. 그래서 이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아, 말이 어렵다. 이제 함께 하지 못하겠다. 말이 어려서가 아니라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드니까 다 떠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누가 남았어요? 12제자 가운데 누가 남았습니까? 아무도 안 남았어요. 다 떠났어요. 아,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는요 감옥에 같이 갈 수도 있고요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어요. 좀 전까지 그렇게 장담했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다 떠나버렸어요. 왜? 예수님이 왕의 길을 걸어가시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니까. 우리도 오늘날 신앙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왕의 길을 걸어가실 때는 우리가 즐거워가지고 예, 믿습니다. 주님, 나 따르겠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왕의 길을 걸어가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 갑자기 우리에게는 핑계가 많아져요. 이유가 많아져요. 못 따라가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기쁨과 즐거움, 만족, 행복, 이거 맞추어 주시면 될 건데, 왕으로 삼으려고 하면 왕 되시면 될 거고, 그만한 권력과 권세가 있으시니까, 힘이 있으시니까, 예수님의 나라 세우십시오 하면은 예수님의 나라 세우면 될 거고, 그러면 예수님도 편하고 이 땅에서 편하시고 그러할 텐데, 왜 예수님은 한사코 일관되게 예수님이요 바뀌신 게 없어요. 예수님은 처음 공생애 시작하실 때부터 끝까지 오로지 한 길이셨어요. 조금도 흔들림이 없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다 답을 알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지향점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흐려지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관되게 이 땅에서 모든 권세를 다 발휘하실 수도 있으시면서도 안 하신 이유는 뭐냐? 내가 지금이라도 12영, 영이 군대, 그 로마 군대의 집합단이거든요. 뭐 하자면은 12사단, 뭐 우리로 한다면 12군단 정도 되겠네요. 12군단. 1군단, 2군단 있잖아요. 남자분들은 아시듯이. 내가 지금이라도 12군단을 불러서 내가 이거를 처리 못하겠느냐?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안 하셨을까요? 그것은 훨씬 더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의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 20절을 참조하면요, 너희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있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이거를 좀 더 확장해서 본다고 한다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통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정말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몇몇 분들은 아는데 이번에 우리 뭐 큰 거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에 제 아내가 뭘 특허를 냈는데 특허가 안 된다 주변에서 다 안 된다 했는데 변리사도 안 된다 했는데 그래서 한번 캔슬이 됐어요. 그랬는데 다시 변리사가 이거 다시 내도 통과될까요? 뭐 대부분들이 다 안 될 걸 아는데 아내가 기도하고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이것을 시작을 했으니 하면서 냈어요. 그런데 이번에 특허 합격 등록이 됐다고 하는 이제 통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되게 기뻐하는 거예요. 되게 기뻐요. 근데 여러분들 이해를 제가 이제 옆에서 보면서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특허가 지금 뭐 특허 됐다고 해서 돈이 생깁니까? 뭐가 생깁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생기는 거 없어요. 그렇죠? 근데 뭐가 정말 기쁜 거냐? 주님의 은혜여서 기쁜 거예요.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자기에게 그런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본인이 이 부분 가운데서 계속 도전하게 하셨고, 그런데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변리사조차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기적적으로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너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저는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그걸 너무 그냥 진짜 크게, 그게 그러니까는 그냥 특허 하나가 아니라 그게 너무 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보는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해주시잖아요. 남들이 다 안 된다, 뭐 안 된다, 그건 실패한다,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주님께서 열어주시면 되잖아요. 주님께서 충분히 그러한 것들을 해주시잖아요.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가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줄 거고, 찾으라 그러면 너희들 찾을 것이고, 너희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주님께서도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거 귀하고 너희들 기뻐할 만해. 그러나 뭘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야 너희들 그런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마. 왜? 진짜 기뻐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기뻐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 기뻐하세요.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세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면 기뻐하세요. 뭔가 부의 역사가 나타나면 기뻐하세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 가운데 형통케 하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뭔가 회복이 있으면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마라.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게 정말 깊이 간직해야 될 게 있단 말이죠. 그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떠한 재물로도 쓸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펜으로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써주시는 거예요. 빽이 없어도, 세상에 빽이 없어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예, 내가 세상에 별 볼 일이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세상에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거지 나사로를 그 삶 가운데서 진짜 빈곤하고 누가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요, 누가 부러워해요?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누렸던 부자가 부러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나는 잠시 잠깐 잘 먹고 잘 살았고 권세를 누렸는데, 그래서 이 나사로 무시하고 조롱하고 수치심을 줬는데, 그런데 영원한 시간이 있단 말이죠. 영원한 시간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 그런데 돌릴 수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다 할지라도 내 소중한 권속들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구하잖아요. 좀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내 소중한 권속들에게는 좀 그들에게 알려줘라. 그래서 나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라. 주님은 너무나도 세상의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에, 인류에 계속해서 한결같이 양보하시지 않아요. 조금도 틈을 안 보이시고, 너희들 하늘의 것을 사랑해. 너희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찾아.
그러면 너희들 이 땅의 것 더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우리가 큰 욕망을 가지고 어떤 큰 탐욕을 가지고 뭔가를 추구하면서 대단히 뭐 놀라운 것과 큰 것을 우리가 막 이루려고 하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요, 그거는 그냥 더해 주는 거예요. 재벌이라도 주님이 보실 때는 주님에게 있어서 재벌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뭡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도 주님이 보실 때는 구원받아야 될 하나의 조그만한 인간 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는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상급에, 영원한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에 충만하고 그것에 믿음이 있으면, 정말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이 땅의 것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탐욕을 가지고 막 이거 풀어야지, 주님 내가 이거 풀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겠습니다. 절대 안 풀려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주님의 나라를 보고 내가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럴 때에 하늘이 열릴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것도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차 하나님 나라에서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여서가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삶을 분리해서 생각해요. 그냥 이 땅은 이 땅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으면 가는 나라이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이 땅의 삶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비유의 말씀을 풀어서 다시 나누어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남의 밭을 일구어 가지고요, 예수님 당시에 이 소작인들은요, 다른 사람의 이 땅을 일궈서 뭔가를 추수를 하면 일반적으로는 3분의 1을 주인에게 줘요. 혹은 4분의 1을 줘요. 그런데 땅이 좋아, 아주 좋아. 혹은 이렇게 뭐 기관시설이라든지 어떤 제반시설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면 2분의 1까지도 주인에게 갖다 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로마 제국시대 아닙니까? 세금 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살기가 힘들었어요. 이 소작인들은 정말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부양되면은 정말 이 사람들은 정말 땀 흘리면서 일하고 뭔가를 비전을 가질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남의 땅을 경작하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항아리가 있어요. 그 항아리를 열어보니까요, 거기에 금은보화가 가득 찼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내가 남의 밭을 막 경작을 하는데 거기에 이상한 소리가 나가지고 파보니까 거기에 항아리가 있어. 딱 여러분과 금은 막 보물들이 막 거기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김수만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몰래 가져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더 머리가 나쁜 거야. 예? 이 한 수가 낮아. 이 사람보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보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그걸 그대로 해서 땅을 덮어가지고 감춘 거예요. 그 항아리를 감춘 거예요. 아무도 못 보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 밭이 지금 누구 밭이에요? 내 밭 아니잖아. 주인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수만 집사님처럼 만약에 훔쳐가면 나중에 그거 소문 나가지고 발각되면 그러면 뭐 빼앗기는 건 당연하고요. 구속되잖아. 그러니까는 이 소작이는요, 그걸 감춘 거예요. 아무도 못 보게. 더 막 그냥 흙을 덮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주인 찾아가야죠. 그래서 주인 찾아가가지고 딜을 해야지. 그 땅 얼마냐? 그 밭 얼마냐? 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밭을 사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사정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주인이 그 땅 얼마에 살아? 이 소작인이 그 땅 살 만한 돈이 있겠어요? 없지? 그런데요, 그 가격을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는요, 그게 비싸더라도 판다고만 하는 소리만 있으면은요, 그러면 와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 다음에 다 파는 거예요. 다 파는 거, 그렇죠? 집도 팔고 자기의 옷도 팔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게 돈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리는 거죠. 다 빌리는 거. 그러면은 아내도 난리가 나고 친족들도 난리가 나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웃들도 막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미쳤다고, 지금 정말 미쳤다고 막 난리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아내도 말리고 친족도 말리고 뭐 다 와서 막 말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소작인이 포기하겠어요? 안 포기해요. 그렇다고 아내한테 설명하겠어요? 이거 비밀세 나가면 안 되거든. 얘기 안 해요. 그거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뭘 알고 있으니까. 그 땅에 보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땅에 진짜 보물이 있는데, 자기 눈으로 확인했는데, 확실한데 누가 말려도 말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팔고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서 다 팔고요.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땅을 사는 거예요. 땅을 사는 거예요. 그 땅에는 뭐가 있어요? 금은 보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이 이와 같다. 우리는 그냥 비유로 얘기 들으니까 비유인가 보다 하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재미삼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좀 알아들으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좀 이해 좀 해라. 이와 같은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포기할 수 없는 거야. 주변에서 어떠해도 너희들이 포기할 수 없는 거야. 멈출 수 없는 거야, 그 가는 길을. 그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수도 있고 이 땅에서의 모든 권세를 누릴 수도 있는데 그거를 왜 다 포기하셨냐? 우리의 인류의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의 궁극적인 그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고, 그 길에서 한 키도 벗어남이 없이 일관되게 그 고통의 길,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제 우리 이사 신방이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어요. 우리 이현미 권사님 이사하셔가지고 신방 예배가 있었고, 어제는 김선미 권사님 신방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김선미 권사님하고는 제가 좀 이야기를 이전부터 좀 이야기를 소통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부모님에 대한 소통이에요. 부모님이 세례를 받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영접지를 아니했어요. 금년 초에 우리 박순아 집사님 어머님, 우리가 세례 받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없으셔서 우리가 박순아 집사님하고 또 소통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안성에 찾아뵙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집사님의 기도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손녀의 한나의 기도가 있어서 한나의 할머님이 마음을 여셨더라고요. 그래서 세례를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어제 우리 김선미 권사님 나주에서 올라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찾아뵀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막 거절을 안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어제 찾아뵙고 말씀을 전하는데, 어머님은 아직 이렇게 확고하게는 답을 안 말씀을 전하니까는 받아들이시긴 하는데 확고하지는 않으시고, 아버님은 또 아멘 하시면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분을 어저께 영접하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베풀었는데, 세례를 베푼 이유는 시작점을 주시기 위해, 나이가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86세, 81세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세례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걸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근거가 되고, 그분들도 주님의 은혜를 시작할 어떠한 그 포인트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께 드러내 놓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또 손녀 도희가 와가지고 또 옆에서 있다 보니까 더 마음을 여시는 것 같아요.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왜 그게 중요할까요? 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중요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 세상을 떠나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세가 많으시면은 그만큼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일보다 더 우선하는 거예요. 왜? 천국이 있으니까. 제가 박순아 집사님이나 우리 김선미 집사님 잘 보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그분들이 가셔야 하니까. 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우리의 기쁨,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복을 받아요. 그 많은 복을 받으시도록 축복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축복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 내가 이러한 축복을 받고 이러한 나음을 받고 이러한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내가 감사하지만, 그러나 나는 더 기뻐하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내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 기뻐하리라. 뭘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계시록 3장 5절 6절에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에,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을 승리케 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사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많은 기뻐할 일들을 보여주셨지만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사온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며 느끼며 체험하며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도 우리가 권세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